잘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필요 오늘 채워져야 되는데 이 내용이 며칠 동안 계속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이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먼저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잘 클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자기가 경험을 하거나 아는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수준으로 판단해서 거절할 건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피를 완전히 뺀 고기가 아니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럼 지금 자기 살뿐만 아니라 피 자체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저히 살고자 하는 율법에 맞지도 않고 또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있잖아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이해를 할까? 그들은.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해를 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한테 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내용이 상식에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와 살을 먹으라. 끔찍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란 인물이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았고 고난당하고 처형당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부활이란 것도 사실은 믿기가 매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많은 내용들은요,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라 고생과 염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믿음과 인내, 승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고난으로 얼룩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아름답게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성화에 나와 있는 모습, 양들을 이렇게 메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름답게 보여서 그렸을지 몰라도 또 조각한 모습도 아름다울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히 나체로 온몸이 일부러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그리고 아주 끔찍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제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소리도 그곳에는 소리치는 소리와 공포 그런 소리들 그리고 특이한 냄새들 그 속에 있는 이런 것으로 물들여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동물을 죽이는 부처링하는 그런 전 예루살렘이 어떤 절기가 됐을 때 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같은 날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53절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살과 피를 꼭 먹고 마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무언가,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전기 스위치가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전기가 있다는 것은 스위치를 올리면 빛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뭘까? 평안 같은 거겠죠. 평안, 소망, 감사,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삶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도 물론 그랬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배후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중 복합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그것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통 절망합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사고들이. 그런 소식 들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그런 결론에 나가는 것도 이해가 좀 가요. 몇 년 전에도 뭐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어떤 신문을 보고 참 한참 좀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목요일 저녁에 생활고를 비관한 어느 엄마가 세 자녀와 함께 그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했어요. 참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엄마가 5살, 7살 아이들을 달래서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막내와 함께 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3살, 5살, 7살 엄마, 일가족 모두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거기 이제 이유가 다 나와 있는데 카드 빚을 너무 많이 써서 카드 빚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빠에게는 없어요. 너무 찌들리고 미래가 없는 그 눌린 삶에서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돌파구를 계속 찾다가 카드 빚만 계속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기사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저는 마음적으로 했더니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난 안 죽고 싶다고 그 소리를 들었대요. 경비 아저씨가 그랬던 소리를 목격자가 아,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왜 이런 그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생명을 원치 않았을까? 누구보다 생명을 찾고자 했겠죠, 여러분. 열심히. 누구보다. 살아가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카드 빚으로부터 어떻게 도망가고 살 길을 찾고 싶은데, 안식을 얻고 싶은데 그 안식을 얻을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쉽게 함부로 얘기는 못합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만약에 그런 생명력이 있었다면 이들에게 정말로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물질적인 절망이 모든 것의 절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환경에 내가 파산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소중한 삶을 다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뭔가 있겠죠. 다른 길이. 예를 들어 주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하지만 그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지혜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그 통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얻어야 된다. 내 생명을, 나를 얻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그런 어떤 세상적 조건이 딱 가둬져 버릴 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차원이, 정말 믿음이 발동할 수 있느냐, 생명이 정말 생명력이 있느냐. 정확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유가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해서 여러분 차이가 정확히 뭔지 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히 말하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같은 상황도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을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바꿀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주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내 과거도 그분 손에 있었고, 내 인생에, 내 지금으로서 내 기억이 되겠죠. 그 현재, 그리고 내 미래도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치도 달라질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까 그런 분하고 다른 거예요. 내 상황을 지금 어떤 분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금 내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덫에 걸려서 지금이 있고, 지금 이것도 덫에 걸려서 미래가 변할 여지가 없다고, 아주 특별한 우연 같은 것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헤어져 나와요.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꼬여 있으면, 날 올가매면 계속 그것이 나를 올가맬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돌파구가 없죠. 그래서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낙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생각이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와 그분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탯줄처럼.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56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연결됐죠, 여러분? 또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기와 엄마 탯줄 연결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아까 그것도 그렇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가잖아요. 연결됐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고.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나오는데 그 사람은 결국 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살과 피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 연합. 어려운 단어 같이 보이죠. 연합.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그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피는 죄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 얘기했을 때 먼저 피는 죄와 연관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내 죄를 속하는 그가 속죄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기본이죠.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먼저 모든 것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의 법도에서 우리 조상이 그랬죠, 물론.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이 인간이다 하는 원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누구 탓, 뭐 이런 나라에 태어난 탓, 또 뭐 이런 가문에 태어난 탓,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성 탓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하고 연관시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많은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겪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하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상처를 주고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그 사람이 받고, 전혀 그런 뜻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나에 대해서.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또 오해해요. 왜 이럴까? 상처를 주고받을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을 오해해서 확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또 나도 모르게 난 이런 마음이지만 말할 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상처가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반성적 시각을 갖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수가 많다. 이것을 반성적으로 살아가는 시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책임도 있다는 걸 아니까. 이런 시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성하고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그 부분을 가져간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변할 거라고? 그냥 썩내고 사는 사람하고 어떤 힘든 상황을 하나님 저한테도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혹시 있다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면 정상 참작은 할지 몰라도 죄값을 물어요. 죄값을 물고 벌금을 매기거나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면 감옥까지 가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가, 요즘 우리 통독할 때 나오죠. 소가 사람을, 폭력성이 있는 소가 그렇게 해도 어떤 경우는 주인도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대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주님에게 가져가면 그 나의 부정적인 것을 흡수하세요. 가져가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흡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건 이 전이 된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내 죄가 예수님께 가져가면 나를 위해서 대속을 하니까, 전이시키니까 이게 기적이고 능력이고, 이게 제거됐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부르는 힘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다 흡수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인격이 있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인격이 내 잘못을 흡수해 간다는 생각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딱딱한 세상에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내 죄를 흡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져가면 그것을 받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어떤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살아서 따뜻한 어떤 심장이 뛰시는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가져가면 나를 맞이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교제하면서 만져주신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또 나와 피가 연관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죄가 그렇게 처리되고 어떤 분이 그것을 흡수해서 나를 오히려 귀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인격이 오버래핑이 돼서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와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포함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요, 하나도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하나도 독립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세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요셉.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된 건 뭐예요? 내 이야기가 나 하나의 개인적인 그냥 독립전 내 인생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스토리로 이게 마치 천이, 피륙이, 실이 같이 짜여져 있듯이 연결됐구나. 그거를 느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가 한 말이죠. 에스더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공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뜻대로 그의 살을 먹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혼자 따로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나 혼자 막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하고 연관된 인생이니 잘 쓰게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비극적인 이야기라도 때로는 그것이 더 큰 얘기의 한 일부라는 생각, 이것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지금 어떤 믿음,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성숙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더 만들어졌다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으킨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용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면. 요셉이 아까 그린 케이스였잖아요. 내 인생이 괴롭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이야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사람이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니까 용서가 당연히 가능해진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평소와 다른 용기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준 용기가 나를 이끈다, 능력이 이끈다, 이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다가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평가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해져.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낙심스럽게 세상의 눈으로 보여도 낙심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잘못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으로 연결시키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처해 있는 상황, 독립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이야기가 하나에 그런 것이 없고 목적도 없고 주인도 없는 이야기를 여긴다면 작은 일에 우리가 좌절해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나 무섭게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주는 힘이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특이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보다도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체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리도 있지만 로마서 같이 이야기체가 많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나타난 인물,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또 사건, 줄거리가 또 있고 시간이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하나님을 같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움직임 속에 이 큰 하나님의 틀 속에 내 인생도 같이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뜻이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가 바라보는 인생이고 또 인내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다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 시각으로밖에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내가 다시 이게 나 혼자 홀로 내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삐뚤러 나가려고 하다가 어떨 땐 다시 옆으로 쳐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다시 우리를 재촉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57절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보냈고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살과 피로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성품과 이 예수님의 지혜와 정신에 흡수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됩니다. 유대 지도자처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이 됩니다. 딱딱한 율법주의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밖이 아니라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사라져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것이 기쁘게 하실까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찬을 막 만들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이유가 돼요. 일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해서 이 사람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살과 피를 내가 섭취하고 흡수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정말 불러야 될 노래가 없고 외쳐야 될 구호가 없는 사람은
들어야 될 깃발이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웠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시겠고 그리고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주님과 연합한 신부고 한 몸이고, 그리고 그분과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수를 따르다가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됩니다. 어저께 본문인가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누군지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푼 떡 그리고 병고침 이런 것만 겪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이 갈 길이 분명해질 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단적인 말로 그를 먹음으로 인해서 숙명적인 단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말을 한 것도, 또는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연합과 그리고 그의 순환까지도 동참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